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리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목욕탕과 기름 섞인 목욕사자와 기름 바른 목욕 선병을 모두 구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회막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올리시고 그의 거룩한 피를 바르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앉히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사장들에게 바로 그피 장들에게 밑에 쏟으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서에 유화와 소금과 반에서 불사르는 속죄죄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나는 그 순양을 잡고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장부를 제사장의 일사사는 여호와께로 건데요 이는 향기로운 열쇠니 여호와께 기념의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 아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가리고 그 오른쪽 검지와 검지와 같이 그 피를 제단 위에 쏟아주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이름과 기름과 고기와 그의 제사장의 이름과 한미와 그들을 이름과 오른쪽 손톱을 가져라. 이는 이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받은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에서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토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모제를 삼으라. 이것이 예물이니라. 너는 그 흔든 유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것이요 거제물이 곧 이스라엘 자손이 한옥제의 제물에서 취하는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기게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의 아들들의 회막에서 그 순양과 고기와 광주에 떡을 먹습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이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물에 가르지니 이는 거룩한 줄은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내게 수송하지 않고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한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에 대해서 신원하라. 내일 여기에는 어린 양은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본물과 10분의 1 에바와 찌은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제대로 여호와 평안문에서 너희를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너희 막과 제사를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가 제사를 지금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양이 좀 많죠. 많은데 또 내용을 읽어보면은 읽으면서 다 이해는 되기가 명석하신 여러분들은 또 하실 수 있겠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간추려 본다면 일단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위임식을 지금 하거든요. 모세가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역할들을 해요. 앞에서 내용을 보면 행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모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을 했죠. 모세 혼자서 다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대로 자기 차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힘들고 모세는 모세대로 모든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얘기들을 들어주면서 그 판결을 내려야 하니까 끝도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 천부장과 백부장, 500부장, 뭐 100부장들 세워가지고 그 역할들을 각각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처리를 하는데 10부장이 했던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 못하면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뭐 100부장이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들을 분담해가지고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을 줄여나가는 거죠. 분담을 줄여가는 거죠. 세워놨더니 이제 정말 큼직큼직한 일들만 모세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면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백성도 편해지고 모세 자신도 편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아직 위임하지 못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적으로 위임식을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위임식은 언제 하죠? 레위기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오죠. 레위기서에 보면은 위임식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렇게 너희들이 위임할 때에 제사장들에게 또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라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하나 모든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성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게 되고 때로는 더 나아가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귀찮아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와 같은 복잡한 것들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들이 참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힘들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당시에 이 제사의 업무를 감당해야 했던 분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왜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숨이 정말 지금 촌강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목숨이 무엇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고 무엇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은 그 일에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처럼 사실은 이건 중요한 것들이에요. 제사장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중요해요? 모든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에게 없으면 중간에 중보자가 없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소도 거룩하고 지성소도 거룩하고 성막이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하나님은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맡긴 그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처럼 여러분들도 중요한 자들이에요. 중요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제사장이 거룩해야 하듯이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먼저는 거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1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할 그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집행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의 방법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수 없게 되어져요. 제물을 준비하는데 그 제물이 자기에게 부담이 돼요. 여러분 보니까 제물은 어떤 걸 준비하라고 했어요?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기름이 섞인 그런 과자와 전병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준비물들이죠. 이런 준비물들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진다고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을 위해서는 먼저는 이제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아침에 준비를 잘 하시죠. 또 아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전날도 또 준비했을 거예요. 내일은 몇 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좀 더 한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준비해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준비한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물로 씻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이 깨끗해야 되죠. 그렇죠? 육체적인 부분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물로 지금 씻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또 뭘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바로 더 중요한 부분들이죠. 당연히 그것까지도 준비했을 거예요.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은 단지 자기 몸을 여기 보니까 회막문 앞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씻는 것 정도가 그가 해야 할 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자가 제사장이라고요. 그렇다면 그의 마음을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들도 정말로 그 성막 안에서 늘 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모든 부분들을 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물로 여기는 쉽지만은 문제 우리는 너무도 간편해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나태해져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아니면 내일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듬고 준비하여 드려지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들보다도 더 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신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은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보다도 더 거룩함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하는데 물로 씻는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들이죠.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듯이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옷을 입히는 거죠. 옷도 저번에 만들었죠. 지난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거룩한 옷을 제사장 옷을 만들라라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게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제사장 옷을 이제 입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게 되어지는데 대제사장에게만 그 에봇 옷을 입히게 되죠.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다시 제사장을 물려받는 자손들에게 그것을 이제 물려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기름을 바르게 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져요. 다 모든 거룩한 옷을 다 입었다 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관유를 붓고 바르고 해서 깨끗게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요. 실제적으로 깨끗게 되어지려면은 우리 같은 경우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로 씻으면 깨끗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러워지면 새카매지면 비누까지도 칠해서 깨끗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것은 꼭 겉의 모습이 깨끗한 것이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처럼 관유를 부어서 또 그 머리에 바름으로 인하여 깨끗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게 하십니다. 그렇게 입히고 나서 이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과정들마다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그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처럼 우리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귀한 직분들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먼저 추구하셔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그것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죠. 세상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실제적으로 짐승을 이제 잡는 모습들이 나오죠. 거룩한 옷까지 다 입고 관까지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놓으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물로 씻었지만은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죠. 어린 숫소를 가져온 것이 바로 이 속죄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숫소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리는 것도 다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속죄제로 드리는 것은 버리는 것들이 더 많죠. 버리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14절 보면은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보시면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라 라고 해서 제단 위에 불사른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죠. 거기 보면 특별히 이제 두 콩팥을 그 중에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사람의 장기 중에서 몰라도 가장 깊이에 있는 부분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두 콩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기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제가 되어지는 거죠. 속죄제는 뭐예요? 나의 죄가 속함을 받는 제사이죠. 이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의 죄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고 내가 깨끗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대로 백성들을 위하여 또 그들의 죄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바르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두 순양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흠없는 순양들 두 마리를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제사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죠. 하나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는 거의 모든 것들을 가죽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려지는 제사이죠. 제사의 방법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좀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속죄제 같은 경우는 뿔 같은 데다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를 뿌리는 제단 밑에다 뿌리는 그런 경우가 여기에서는 순양의 경우는 그 피를 16절에 보시면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그 피들은 뿌려버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희생이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사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희생이 필요한 거죠. 온전한 희생.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우리를 위하여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은 없죠. 하나님 우리를 전부를 사셨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사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이제는 나는 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희생, 섬김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은 나는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건 내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번제로 드려짐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림도 마찬가지죠. 그 11조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도 이 일주일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듯이 나의 모든 7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19절부터 보면은 다른 순양을 또 가져오게 되어지죠. 두 마리의 순양이라고 했는데 그 한 마리의 다른 순양은 그것도 잡아서 이제 이것은 무엇으로 드려지냐면 화목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그 제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또 화목제물이 되셨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담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담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예, 막힌 담을 허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은 요구를 하세요. 이런 과정들이 거쳐지고, 그리고 나서 아론이 성의를 입고 7일 동안은 이제 같이 또 위임제를 하게 되어지죠. 위임제를 할 때 7일 동안을 하게 되어지는데, 7일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또 드려지는 제물들이 있어요. 그 제물들은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또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건 드려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제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죠. 위임식 한번 하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1년 된 양을 잡아다가 아침에 드리고 또 저녁에 드리는데, 아침에 드리는 것은 저녁에 드린 이후로 혹시라도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통하여서 이제 속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 중간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속죄의 의미를 품고 있는 이런 제사를 7일 동안 이제 계속해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받으심이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이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36절 한번 더 보시죠. 36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계속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빠짐이 없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면 어때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삶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렇죠? 끝까지. 네, 끝까지. 정말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단번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 번 거룩하게 되어진 삶을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 거룩하게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항상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37절도 또 얘기합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되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말씀하죠. 이래 동안을 그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래요. 한 번 해서 끝나버린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번 드려야 하는 불편함을 우리가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7일 동안 그와 같이 거룩하게 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함으로 인하여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은 이렇게 했을 때에 제단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제단에 접촉되어질 때에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 제단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와 같이 거룩한 제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거룩함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여러분들을 도우시냐면은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아까 1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을 세우는 데에는 제사장을 왜 세워요? 하나님을 섬기기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사람을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섬김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역할이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은 역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라면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없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만 되죠.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섬김은 하나님을 섬김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거룩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해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럼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많은 제물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제사장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제물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희생은 그 제물, 짐승의 죽음이라고만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그 짐승의 죽음은 사실은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룩했으면 사실은 짐승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어요. 거룩하면 여러분들 그대로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근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저 46절 말씀 한번 좀 보세요.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백성들이 나를 가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냈어요. 그 섬김은 곧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대요.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뽑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세상과 함께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그냥 즐거워하며 살다가 그것으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원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거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정말 우리가 돈 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내 목숨 주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냐면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냥 죽어야 돼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기 위하여 이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도 부르셨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헌신하는 게 그게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한다고 우리가 주장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서도 마지막에 할 일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할 수 있어요? 이 제사장이 거룩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는 서지만은 그 존재도 거룩한 존재가 아니어서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한번 42절 보시죠.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거룩한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니까 두렵기도 할 만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작은 교회와 같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만나시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그런 제사장을 위임하도록 하나님 구체적인 명령들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없었으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은 멸망의 길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눈에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섬김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가 생겨지듯이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희생하며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